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8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덥네요. 지금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덥네요. 이 뜨거움, 이 더움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켜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꼭 잊지 말고 학창 시절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실게요.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네.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정말 저는 학창 시절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춘기도 정말 세게 겪었고, 방황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 다 내 욕심이었고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절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걸 후회하는 순간이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순간으로 변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름의 더위가 더위를 넘어서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이 지으셨던 쾌적한 지구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제발 후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도상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시어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한 주간. 지금 더우세요? 덥죠? 이게 에어컨을 틀어도 참 만만치가 않네요. 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여러분 방학 언제 끝나요? 끝났어요? 끝났나? 아직 남았나?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표정이 어둡군요, 다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원래는 13절부터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만 얘기하려고 했었다가 세례 요한의 고백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여기에서 좀 공통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11절부터 같이 함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죠? 여기 세례 안 받은 친구 혹시 없어요? 다 유아 세례 다 받은 친구들인가요? 저기 주아도 유아 세례 받았어? 그럼 다 받았나 보네요. 네. 그리고 아직 입교부터 아직 안 한 친구? 그치, 지훈이부터 안 했죠? 네. 우리가 입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고백 까먹었어요? 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오늘 함께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모습 봤어요? 세례 받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례 하시는 거 혹시 본 친구? 다 거의 본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이렇게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원래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히 물에 잠겨졌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앞서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앞서서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할 인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고백도 나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분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흥해져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이제 점점 망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까지 나갔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보려고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고 존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만 높여지고 나는 점점 이제 내 할 일이 끝나가면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게 자신의 사명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뭐 예루살렘 같은데, 그리고 뭐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곳에 갈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막 문명을 누리고 여러 가지 혜택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도시가 아니라 이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누릴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다가 30살쯤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혹시 있어요? 그렇죠. 신사랑 선교사님, 대표적으로 신사랑 선교사님 알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규은이, 조은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세우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마치 이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서 척박한 광야 같은 그 선교지로 떠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아, 이분이 오시면 나처럼 물로 사람들에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불로 깨끗이 정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한눈에 알아봤죠. 아,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러는 거죠.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것은 더러운 걸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받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 완전히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이제 금 같은 거는 이렇게 불로 완전히 순도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정화시키러 오신 분인데 무슨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게 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철저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를 이루는 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겠죠? 지금 하품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궁금했어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걸까? 여러분도 안 궁금하세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씻는 것은 그냥 사실은 물로 그냥 씻음밖에 안 되잖아요.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 되시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다 홍수로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8명이 있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세례를 의미하는 거래요. 세례. 그쵸?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수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거기서 구원받게 된 유일한 사람들 8명,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방주에 올라타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 홍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듣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잠깐 조금 어렵나요? 홍수 사건이 모든 사람이 죽는데 방주에 탄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물에 아까 잠겼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인데,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아까 물이 뭐라고 그랬죠? 심판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홍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걸어 나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과 똑같은 거죠. 바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건져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설명들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이 세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우리도 완전히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갔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들어봤어요? 이거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도쿄 지역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요코하마라는 지역이 있어서 요코하마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요코하마는 외국이 여기거든요. 야경이 되게 이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일본이 외국에 이제 개항을 하면서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이제 들어왔던 그런 곳이 이 요코하마라고 해요. 그래서 뭐 빵이나 아이스크림, 뭐 카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이 요코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서양 음악이나 패션 이런 것들도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천이나 부산 이런 항구 도시 있잖아요. 그곳인데 아이고. 그래서 여기 안 넘어가요. 기념사진 하나 찍었고요. 이거 되게 이뻐요. 한번 여러분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신자 한 분이 계셨었어요. 개신교가 뭔지 알죠? 천주교 말고 이제 우리 기독교 신자분이 계셨는데 이수정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개화 사상을 펼치면서 일본의 좀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농업을 배우려고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1882년도에 일본을 가셨다가 이 요코하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음 해에 세례를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조선 땅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번역했던 게 이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일본에서 번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혹시 들어봤어요? 언더우드 저기 어디냐 학교 연세대 연세대를 설립하신 분이 언더우드잖아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신 게 선교사님들의 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장로교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확산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수정 선교사님이 요코하마에서 성경 번역하면서 이 조선을 위해서 편지를 써요. 미국에 편지를 보내는데 조선 땅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수정 선교사님이 미국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게 된 분이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회는 이제
일본 최초의 개신교 교회라고 해서 한번 찍어왔고 이수정 선교사님이 저기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수정 선교사님의 이 복음서, 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서 이제 그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요코하마 들려서 이수정 선교사님한테 한글을 배우고 이 성경책을 들고 이 한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제 대충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한 번 더 가서 이제 듣고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저랑 같이 이제 한국에서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일본의 요코하마 쪽에 한 1년 정도 지금 가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 선교사님도 사실 요코하마 가서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수정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뭐냐면 아까 요코하마라고 하는 정말 이 신문물과 여러 가지 발전돼 있는 사상들, 어떤 문화들 이게 가득해 있는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조선 사람으로서 그 땅에 갔을 때 어떻겠어요?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게 정말 화려함의 극치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금 조선 땅에 필요한 거는 뭐 기차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신문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성경 번역만 팠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조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85년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에만 매달렸던 거죠. 다른 신문물 화려함에 마음이 뺏긴 게 아니라 조선 땅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으로 성경 번역에만 힘썼던 분, 그분이 이수정 선교사님이셨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 주 이제 일주일 동안 도쿄에 있으면서 시부야 쪽에 있다 왔거든요. 시부야 하라주쿠. 너무 사람들 패션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쁜 줄 제가 10년 만에 가봤는데 거기가 도시가 완전히 죄송합니다. 네, 너무 의외였어가지고 네. 거기가 조금 일본의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라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사람들 구경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기에 바빴는데 이수정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그 화려한 새로운 문물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성경 번역에만 힘썼다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모두 세례를 받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입교도 하게 될 텐데 입교한 친구들도 있고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팀 스태포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례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자유를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 한 번 더 찬양을 해볼까요? 무리를 걷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물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다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건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서 나가리라. 우리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그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에 30살 30년 정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광야나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가는데 유일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9월 첫째 주 금요일 6일에 그 주일학교 함께하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있었는데 시간이 되시는 친구들은 9월 6일 금요기도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 이동하는 게 9월 첫째 주일 줄 알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9월 중에 옮겨지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